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면서 낙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지 못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늘 그저 과거에 집착해서 살거나 또 미래만 바라보며 살거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놓쳐버리고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 바쁘게 힘들게 애쓰며 살면서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받으며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 사실 부인하지 않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저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처럼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사실이라도 그것을 무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 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속에도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 또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가, 왜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육신의 배부름이나 편안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성경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식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입은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고급이 되져가지고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절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식욕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식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수준 낮게 말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26절에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입이 자기를 재촉해요.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것을 입게 해달라고 몸이 막 나를 독촉해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성경이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고되게 일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욕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욕구들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식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제 뭐 살만하게 돼서 뭐 나 하나 배부르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런 정도로 내 배 하나 채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족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뭐 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상관없이 나는 이제 정말 만족합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원하는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너무 그냥 행복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순간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배가 부르면 이제는 배가 부르다는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배가 고파서 배가 부르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너무 불러서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어떠세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배가 고프다. 요새는 배고플 것을 느낄 겨를이 없어서 진짜 배가 고프면 오히려 진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배고프게 만드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그래요.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배가 얼마나 부른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배가 불렀다 안 불렀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더 좋은 것, 얼마나 더 깨끗한 것, 얼마나 더 맛있는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가, 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깨끗한 것, 또 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요즘은 남들이 다 먹는 거 먹어서는 또 절대로 만족을 못해. 뭐 너나 나나 다 먹는 거 그런 것까지는 만족을 못해. 최소한 어때요? 남들이 못 먹어본 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이런 걸 먹어봐야 그래도 누구한테 뭘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참 결혼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참 결혼식 음식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그렇게 먹고 살았겠어요? 정말 수많은 것들. 요새 결혼식 가면요, 음식을 뭐 너무 바빠. 사람들은 많지 음식은 마음대로 뜨지도 못하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이라도 좀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가짓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한번 먹고 나면 만족합니까? 그러고 나서도 잘 먹었다는 사람보다 죄송하지만 아유 뭐 음식이 이래 뭐 이러고 또 뭐 비교하고 뭐 여기보다 저기가 낫네, 저기보다 여기가 낫네. 요새 결혼식장 정하는데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음식이 중요한 거, 뭐 결혼식장이 뭐 어떤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혼식 음식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사실 그 음식 자체만 보면 정말 이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먹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 답이 뭡니까? 그 답은 아직도 없어요.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이지 그 답은 아직도 없어요. 왜 그 답이 아직도 없는 줄 아세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러면 이것이 부족하고 저러면 저것이 부족하고 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은 어느 한 가지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상한 사람들은 그럼 먹는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먹는 것, 배부름으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우리 인간이 그래도 동물과 다른 존재들인데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적인 것 말고 적어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무엇을 얻고 획득했을 때 비로소 동물들과는 다른, 아니 육신적인 물질적인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과 행복, 그런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정신적인 것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육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나요? 사람이 죽는데 정신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정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또 육신이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면 어때요? 정신도 막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크면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뭐 거기에 무슨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더 낫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육신이나 정신이나 같은 것이.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다가 바늘 하나 잘못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정신은 육신의 한 일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 육, 혼, 삼분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다. 아니, 영과 육으로만 돼 있다. 이분설. 저는 이분설을 주장해요. 이분설이 맞다. 왜? 뭐 성경에 혼이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을 나눈다면 결국은 육과 영이. 왜? 육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나 뭐 정신은 따로 하늘로 올라갈까 땅에 남아있을까 망설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정신은 육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영과 육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정신도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꼭 육신과 정신을 나누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신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동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기는 싫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과 정신적인 세계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힘들고 어려우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그래서 요즘은 뭐 너무 동물을 사람 취급하려고 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동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냥 동물을 아주 인격시화하는, 인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쩔 때는 좀 지나치다. 여러분, 동물도 어쨌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또 두려움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옆에 오면 도망가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막 꼬리를 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동물도 정신이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기쁜 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세계를 꼭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정말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동물과는 다른. 정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육체의 한 부분일 뿐이다. 결국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면, 뭐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말해도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뭐 내가 무슨 고상한 취미를 즐기고 무슨 고상한 어떤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 안 먹어본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지만 뭐 자꾸 먹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세계도 처음에 그 세계에 들어가면 막 딴스한 것 같고 좋고 즐겁지만 그 속에 계속 들어가 보면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것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전도서 맨 끝에 전도서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많은 책을 짓는 것, 많이 공부하는 것. 이게 육신적인 세계예요, 정신적인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분명 정신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없다. 피곤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것도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나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실제로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워가지고 결국은 자기 지혜에 자기가 빠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좀 속되게 말하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잘남 때문에 결국은 신문에 날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남보다 다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다가 결국은 남보다 먼저 쇠고랑 차고 남보다 먼저 더 어려움 당하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좀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 헛된 것이다. 지혜가 조금 더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 혹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처세를 좀 더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결국은 다 같고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강조하면 너무 동물적으로 느껴지니까 그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인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쩌면 꼼수에 불과한 것이.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보고 내가 누리며 산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어때요? 그런 말 하면 누가 듣지도 않아요. 근데 요새는 다 배부르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말해보고 싶고 주장해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정인적인 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 뭐 그런 것들 필요 없다, 뭐 정신적인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 그것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다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소위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뭐 사람들이 나이 50이 되면 외모가 평등이 된다. 젊었을 때는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잘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말을 듣는데, 이제 뭐 50 넘어가면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 나이 50이 되면 외모가 평등이 된다. 그럼 60대가 되면 뭐가 평등이 된다고 하죠? 지식이 다 평등이 돼요. 뭐 많이 배워도 거기서 거기고, 못 배워도 그렇고, 뭐 IQ가 높다고 해도 그렇고 낮다고 해도 그렇고. 어때요? 60 넘어가면 다 깜빡깜빡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이 좋다고 뭐 다 외운다고 하는 사람도 60이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기 잘하고 다 비슷비슷해서 60이 넘어가면 지적으로 평등이 된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뭐가 평등이 됩니까? 이제 건강이 평등이 돼요. 젊었을 때는 진짜 뭐 대단히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잘 뛰는 사람도 있고 못 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70이 넘어가면 또 건강한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이 다 비슷비슷. 결국 이게 뭐예요? 뭐 육체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한때는 뭐 좀 낫고, 어떤 일 속에서는 이게 좀 낫고 또 저게 좀 낫고, 이 사람이 낫고 저 사람이 낫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가보면 어때요?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그것으로는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어때요? 뭐 배부름,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무슨 정신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 낙,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에게는 어떤 무슨 뭐 육신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건 우리에게 사치다. 지금 당장 언제 저 문이 열리고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나한테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일상에서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머리털 하나라도 흰 것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인간적인 그 어떤 것, 일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무엇이 있기 전까지 진정한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진시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누려봤지만 허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뒤지는 거예요. 왜? 불로초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뭘? 불로초, 죽지 않는 풀. 그것을 가지고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 여러분, 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뭐 아무리 9988 123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죽는 건 사실이. 결국 시한부 인생이.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정말 99세가 될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고 안타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것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장 잘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할 때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여행들을 많이 하죠. 여행들을 많이. 옛날 같으면 뭐 생각도 못할 것인데 여행들을 많이. 그런데 사실 여행도 마찬가지. 많이 해보면 어때요? 물론 뭐 해보면 해볼수록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예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세상 어디를 가봐도, 지구 반대편에 가봐도 비슷하더라.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고 그렇더라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힘이 점점 빠지면 아이고 여행도 귀찮아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집이 최고야. 여행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교훈은 내 집이 최고야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행도 나름대로 즐거운 것이지, 돌아갈 집이 없어 보세요. 그야말로 그게 거지죠. 사실 거지는 어때? 평생 여행하며 살아요. 근데 거지의 차이는 뭐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것은 여행이 좋아서도 아니, 여행이 편해서도 아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몰라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집이 최고야, 또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여행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도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고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다 귀찮아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죽을 때 힘들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죽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막 죽으면서 막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겠어요? 아니, 오히려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히려 힘들어요. 결국은 뭡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 것을 믿고 그곳에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거기에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서 말하면 육적인 것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로는 만족이 없다. 영적인 것을 위한 수고라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편안히 쉼으로 말미암아 참 쉼이 주어지는가? 아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내게 참 쉼이 주어진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영적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이 내게 참 안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TV에 나오는 세미나나 좋은 책이나 보세요. 그것을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다 표현해.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까닥까닥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거기에만 참 기쁨이 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좌우편에 영적인 그 일들 좌우편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 육적인 것들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9절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자, 눈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갖지 아니한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 손 안에 가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이다.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도 헛된 것이다. 무엇이 없다면?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을 때는 허무함,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허무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았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 걸, 너무 편안하게 살지 않았는가, 또 이런 또 후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에 있는 것, 그것은 뭐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그보다 더 높게 뭐 철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것이 저것보다 나을 수 있고 저것은 또 다른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무엇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도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체험했을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것, 내 것이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쓸 수 있는 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나라도 한번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죠.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죠. 은행에 내 돈이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차에 쓸 수 있는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것이 아니, 더 이상 내 것이 아니,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달라고 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라도 내 건강 때문에, 뭐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성경이 얼마나 자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수고하고 했지만 네가 수고하고 해서 얻은 것을 어떤 사람이 거두게 될지,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육적인 것은 다 네 것 같지만 네 것이 아니다. 무엇만 영적인 것만이 네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영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맛볼 수도 없다, 느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적인 것은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도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뿐이, 육적인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오직 영적으로라야, 성령으로부터라야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진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끝절 1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잠깐 생각했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라. 영적인 삶을 살라. 우리가 다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육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 우리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영을 가졌어요. 다른 건 다 동물과 똑같아요. 인간이 지능이 높다? 죄송하지만 인간의 지능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동물이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낮은 지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육적인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예요? 결국은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얻을 수 없어요. 영을 가진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동물이 누릴 수 없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런 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아무리 기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동물적인 최고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이, 참 행복이, 참 만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일, 영적인 삶,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